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네.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집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에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회에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의 사명은 뭐냐? 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라니.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또 마침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모든 죄악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왜 그러죠? 우리가 날마다 거역해요.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점차 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애굽에서 살았던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살려는 거. 믿음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니까. 자기 믿음? 그건 하늘이 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이루려고 한다니까. 그게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왜 못 찾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 오늘 얘기하는 꿈꾸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믿는 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은혜의 땅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그 들어갈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들어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들어간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처리법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 있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 또 10절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4절 15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을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이라 그런 건 은혜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는 그런 자들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들은 뭐죠? 이 선지자는 뭐요? 거짓 선지자고, 꿈꾸는 자는 뭐죠?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계시로 내세우는 자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 뭐죠? 꿈꾸는 자,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을 계시로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하고 글로 몰려가서 다 병든 자들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자들을 어떻게 하나? 죽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뭐 이래갖고, 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거짓 선지자는 뭐죠?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문제, 자기 소원, 욕망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믿으면 너 잘 되고, 네 사업 잘 되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존경했던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치료받고 와서 교회 들고 전부 다 야 이거 큰 기적이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왜 죽여야 하는가? 2절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즉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내세우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깨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유혹의 중심은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입니다. 나를 위한 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여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 그러면 이상한 여자들이 와서 거기 단골이 돼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예수 믿어. 어쩌고 저쩌. 그러면서 어디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갔는데 어느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암이 다 낫고 뭐 이러고 사업이 잘 되고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신을 믿어야지. 내 암을 고쳤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신을 믿어야지. 그 일을 행해도, 그 일을 네 앞에서 너를 위하여 행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꿰는 자, 이 자들이 내 앞에서 내 암을 고쳤다니까. 내 어머니 암을 고치고 그랬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따라요?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는 못 고쳤어.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은 가서 고쳤어. 기적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안 믿냐고 그 사람을. 근데 죽이라는 거야. 믿지 말고. 이거 이럴 수 있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드러납니다.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사적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내 문제, 내 사적인 일들을 바라봐요.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거, 내가 내 가정에서 원하는 거, 내 것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라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목사로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은혜의 땅에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 거짓 선지자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하죠. 자기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사람들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타협해요. 네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꾸 이렇게 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안 올까 봐. 그걸 왜 지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적과 기세에 약합니다. 예. 눈으로 신기한 일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신앙이 뭔 줄 몰라서 그래. 못 배워서. 예.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냐고 생각하고 그 사람 그걸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진리가 돼버린다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뭐죠? 볼지라도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룹니다. 이 꿈꾸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일을 해요. 왜?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병들도 고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신비한 기적과 이사. 나중에 마귀가 저 하늘의 별아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진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그 마귀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에는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딱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의 선험적인 경험하고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애들도 그 신앙이 있어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안 배운 애들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 줄 안 되니까 신이 인간의 선험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 신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귀가 그 틈을 들이죠. 예, 기도원 가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하니까
그 기도원 가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른 신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 개인적인 문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래알 같은 자신의 그런 문제, 모래알 같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엄청난 그 구속,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어제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 엄청난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그걸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거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의 땅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애굽에서 하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꿈꾸는 자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너를 위하여, 너 문제를 위하여, 마치 뱀이 아담을 꼬셔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꼬이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고 꿈꾸는 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자기로부터, 그런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하신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적과 기적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예수가 피를 흘렸었다는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도원에서 이거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교회가 난리고, 그 기도원 가자고 난리치는, 이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다른 신으로 가득하잖아요. 결국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널 죽이라는 거예요. 널. 네가 화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땅에서 사라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곧 꿈꾸는 자들이고 무당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히 신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신앙 설교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지. 그러면서 한 단계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하나님이 정하게 하셔야지 왜 네가 그걸 하려고 그래. 목사가. 안 받아들이면 가라는 거요. 목사가 성도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성도들 돈 뜯어갖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려고 그래요,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뭘. 그래서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 그걸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병 들었다가 기도원 가면 낫다고 하고, 그것은 결국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병 나은 것에 놀라고 간증하러 다니고 신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죽을 죄인이 살아난 것,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고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고, 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이 하나님의 일에 놀라워하지 않고 신기해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여깁니다. 왜? 애굽에서 살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에요.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모르고 낭떠러지기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네 삶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말라고. 다리가 온전하니까 저 녀석이 지 멋대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자리, 네 죄를 속한 자리,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저 하나님의 보좌가 네 거라는 자리, 네가 거기에 앉을 자리,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자라는 걸 아는 자리, 그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지. 그거 해줬다고 그래서 그것만 봐요, 이 화상들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 다시 5절 보면 맨 마지막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악이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되었고 애굽 땅에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뭐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해서 네 스스로 너가 의가 돼서 그 땅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종되었던. 거기서 너를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이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악이에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널 구원했으면 너도 뭘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니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라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선하지 않다니까요. 선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끝. 거기서 죄인이 뭐래요? 손에 더러운 걸 묻혔는데
엄마가 뭘 만든다고 들어가면 다 회방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뭘 이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랑 꿈꾸는 자들이. 예?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 신앙도 신앙을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해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이 뭔지 알아야 제거하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예.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다시금 자기 노력으로 살도록 하는 그 죄. 그래서 네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변해야 되고 그걸 부추기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어디 있어요?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는 거예요. 신자의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다른 신을,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다른 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앞에 기적과 기사를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진짜 기적과 기사는 멸망당해야 될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깨끗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마땅히 마귀 새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 거기에는 간증도 안 해요. 뭔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 걸렸다 고쳐야만 간증이고 망했다가 성공해야 간증이지, 하나님이 내게 한 일을 간증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면, 그런 거는 시큰둥해요. 그거로 까무러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는데 믿기나 하세요. 믿기나. 이게 말씀이세요. 날마다 다른 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신으로 가득가득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고 우리는 꿈꾸는 자예요. 내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하신 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예. 악을 제거하라는 거, 악은 뭐 부처야 무당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개인을 세우는 것, 예? 자기 믿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다른 신이에요. 예? 하나님도 자기 개인과 자기의 욕망, 자기 문제 해결하기, 이게 다 다른 신이요. 거짓 선지자요, 꿈꾸는 자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예? 찾아가서 누굴 죽여? 네 안에 있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는가? 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너를 위해서 행하고, 너를 위해서 그 다른 신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쫓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은 그래 아무것도 아니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간다니까. 오늘 이 말씀 뭐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 병이 해결되고 네 사업이 잘 되고, 이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너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하루에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네 사업을 위해서 저녁 때 9시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1,000,000원을 구해 1,000,000원을 구해서 어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사업 성공시킨다고. 서북쪽으로 가서 큰 느티나무 있을 거야. 거기서 네 웃조가리 걸어놓고 네 나이대로 침을 뱉고 깽깽이로 네 나이대로 돌아. 그러면 너한테 요번에 올 애기 있어. 너 죽어. 그거 깽깽이로 돌고 침 뱉으면 너 살아. 가서 산다니까요. 침 뱉고 깽깽이로 자기 나이를 돌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먼지가 돼서 흩어집니다. 49분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게 내 속에 있구나 기억하시고 죽이세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기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이적과 기사,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이, 그 놀라운 진짜 기적과 기사가 우리 속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놀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1,000만이요 100만이지 뭐.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적과 기사를 우리 앞에서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너를 보라고 합니다. 네 문제, 네 욕망, 네 소원, 그걸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며 그걸 우습게 생각하며 시큰둥하게 여깁니다. 오직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는 아버지 그 신을 참된 신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오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그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또 다른 기사와 또 다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애굽 땅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렇게 살도록 꼬이는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 아버지 내 마음 거기에 넘어간 내 마음 아버지 다 주님이 죽여주시고 네가 네 손으로 먼저 죽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떨쳐내고 죽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다 같이 죽이라 하였사오니 공동체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네 아버지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협심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에게 남는 놀라운 이 기적 기사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이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시큰둥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참된 기적 참된 기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은혜의 땅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높이 찬송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